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이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스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은 르호보암 남쪽의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를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들이 이렇게 동시에 언급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먼저 북쪽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북쪽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죽음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남쪽의 왕인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북쪽의 악행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남쪽 유다가 보고 거울을 삼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북쪽의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당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북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는 그 북쪽을 보고 전혀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쪽도 북쪽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그들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도라고 돼요. 그들도라는 것은 남쪽 유다도 이 말입니다. 북쪽도 그렇게 했는데 남쪽 유다도 똑같이 하더라. 아니 더 심하게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그죠?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의 길에 대해서 이제 그 다윗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을 보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할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부으시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그 말년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구나. 그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여로보암을 통해서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배움의 상황들을 통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르호보암의 마음은 미련하고 강팍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면 아무리 가르치고 또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이 르호보암의 미련함 때문에 남북 분열을 넘어서 결국은 이제 이 르호보암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길들이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 이스라엘로, 그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겨우 두 지파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그 모습을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형 오홀라와 아우 오홀리바라는 자매를 들어서 이제 북쪽과 남쪽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2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스겔 2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이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와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고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들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남쪽과 북쪽의 이야기를 이제 두 자매 오홀라와 올리바라는 두 자매를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은 형 오홀라고 남쪽은 아우 올리바입니다.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게 속하여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러니까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다 한 조상에게서 나왔는데 그런데 이 두 자매가 행음하기를 우상 숭배하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제 세상을 따라가기를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킵니다. 저들이 사랑했던, 저들이 사모했던 아수르, 그 세상, 그죠? 아수르를 연애하고 아수르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게 저들을 넘깁니다. 근데 아수르가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유린한 거죠. 유린하는 거죠. 자, 그것을 본 아우 올리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쫓고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 형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되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동생 올리바는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쪽 유다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바로 아우 올리바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 르호보암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이나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하고, 또 마지막 31절에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이름은 나아만데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자기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의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 산당 제사에까지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나중에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이 말입니다, 남편인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서 난 그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자신만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아들 대까지 대물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 하반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하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자, 유다가 이렇게 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앞에 누가 있었다? 르호보암이 있었다. 르호보암 앞에는 누가 있었다? 암몬의 여인인 나아마라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을 보여야 할 왕이, 그리고 왕궁이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껏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남색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 창기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 창기. 이방 신전에 있었던 그 남자 창기들이 이제 이스라엘 산당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쫓아냈던 가나안의 가증한 우상 문화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쫓아내고자 했던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유다가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쫓아가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쫓아내려고 했던 그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우상 문화를 쫓아갑니까? 그 우상 문화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풍요와
쾌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우상의 이름 중에 아세라가 있죠. 아세라가 있습니다. 23절에 아세라상을 세웠더라. 아세라상은 전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짝이 아세라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이거예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돈 많이 벌어보자. 돈 많이 벌어서 우리도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짧은 인생 마음껏 즐기면서 살자. 이 쾌락주의. 잘 살아보세. 그런 남색이 뭐예요? 즐기자라는 거예요. 신앙이니 양심이니 윤리니 그런 것을 다 던져버리자. 그것을 그 족쇄에서 벗어나 버리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문화의 중심은 그 풍요 그리고 쾌락. 이제 이 우상 문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라. 그죠? 거룩하라. 저들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육체의 소욕과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성공과 쾌락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더욱 노엽게 하였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노엽게 하였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기, 질투를 일으켰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질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에 호세아서라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호세아서의 내용이 바로 질투예요. 여호와의 질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부정한 그 이스라엘을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죠? 그래서 고멜이라는 창기를 호세아의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로 맞이하게 했어요. 그것은 부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랑은 신부만 사랑하고, 그죠? 신부는 신랑만 사랑하고, 이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하다가 신랑을 버리고 음부를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값을 주고 싸우라라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데려옵니다. 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음부를 따라 가버립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바로 노엽게 하다, 노엽게 하다라는 건 질투를 유발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베푸신 그 사랑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남편 가나안의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른 대상을 향해 애정과 열정을 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왕들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을 잘 이끌어야 하고 거룩의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에게 거룩의 본을 보여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력과 책임감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여로보암 왕도, 남쪽의 르호보암 왕도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 앞에 백성들보다 더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25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이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삭으로 하여금 솔로몬의 성전의 그 모든 보물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왕궁의 모든 보물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그 금방패까지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렸던 부귀 영화와 성전과 왕궁이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지 않으면 성전도 금방패도 저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자, 금방패를 빼앗긴 그 자리에 르호보암이 롯방패를 대신 만들어서 자신을 경호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 그 징계 앞에 금방패를 대신해서 놋방패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었습니다. 그죠? 놋방패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고 유다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우상의 문화, 육신의 정욕,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듯이 돌이키지 않는 남쪽 유다도 결국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의 결국을 보십시오. 29절에서 30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에스겔 23장에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다 한 어머니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한 어머니의 딸이라 했습니다.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작손이고, 그죠? 다 믿음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두 형제가 어떻게 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참 둘로 나눠진 것만 해도 징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죠. 그죠?
자기 백성을 징계하셔서 둘로 찢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둘로 나누어진 저들 중에서 하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둘 다 서로 죄악을 행하기에 열심을 내고 누가 더 많은 죄를 짓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죄악을 짓는 일에 경쟁하듯이 죄를 짓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로의 형제됨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그 형제가 계속적으로 싸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둘로 나누어짐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목적대로 너희가 내 앞에 거룩하게 행하면 내가 너희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인데, 그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면 뭐가 눈에 보입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보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아 버려요. 거룩을 추구해야 될 성도가 돈과 성공과 쾌락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면 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도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악하면 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도 악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부에 취하여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분쟁과 다툼만 일삼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하찮은 존재로 보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과 그 예배가, 그리고 그 금방패가 자동적으로 저들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금방패와 놋방패가 저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지켜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르호보암의 결국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은 여로보암처럼 르호보암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의 일생을 봅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전혀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미련하고 강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국은 자신도 그리고 백성들도 우상 문화에 젖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힘써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